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계에는 한 가지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들은 소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나안 지방에는 보통 가나안 7족속이라 부르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주로 무역과 또 농경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를 형성하고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지요. 역사적으로는 크게 페니키아계라고 해서 지중해 동쪽에서 무역을 하는 민족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초기 아브라함의 시족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역과 농경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전투와 약탈로 그들의 경제를 형성하지요. 굳이 비교하자면 중세시대 바이킹들과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역과 농경을 하는 가나안 토착민들과는 성향이 전혀 다른 이들입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지방에 철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주전 11세기경, 성경으로 따지면 아무리 빨라도 다윗 왕정 시대부터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사사시대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상 본문에도 이런 언급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블레셋 민족의 근원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고민하였었는데 20세기 후반 역사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 일부가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통칭 바다민족이라고 하여서 지중해 서북쪽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과 또 해양, 항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지중해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심지어 이들이 강성하던 시기에는 당시 대제국이라 할 수 있는 세 개의 제국,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 나아가 아시리아 제국까지 거의 괴멸 상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지중해 동쪽 상륙기지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가나안 지방, 바로 이 지방이었던 거죠.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제국,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블레셋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어찌 보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호구 같은 혹은 좀 허당 같은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은 그러면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괴멸되죠. 이런 전개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 그리 강한 족속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정복되기 전까지 대략 2세기, 3세기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세계를 호령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서에 나오는 블레셋은 그저 그런 민족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을 속국과도 여길 만큼 강력한 민족이며 전력으로 치자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 이전에 블레셋에 군사적으로 승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몇몇 사사들을 통해서 또 혹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 외에 대부분 두려워 떨거나 도망하거나 패배할 뿐이었죠.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승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의 칼든 자가 함께 갔던 기습 공격입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한 것을 본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합류하여 전투를 하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히브리인들이 다 함께 나와서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입니다. 사건의 전개나 그 흐름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비견할 정도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승리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도 어쩌면 우리도 이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민족적인 희망을 불어넣은 사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와 같은 승리가 가능하였는가 하는 점이지요. 요나단은 어떻게 기습작전을 성공하였고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요나단은 기습을 계획하였고 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사실 전부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으며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나온 사건을 하나의 군사작전이라 말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가 정교하게 훈련된 군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앞선 말씀들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농민들입니다. 잘 훈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고 심지어는 맨손, 맨몸으로 싸워야 할 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면 작전 계획은 완벽합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요나단이 기습을 한 것이고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한 것이고 주변 백성들이 함께 호응하여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 작전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작전이라 말할 것도 계획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양새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요나단이 은밀하게 기습을 하고 이에 맞추어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나아가 주변의 히브리인들과 함께 참전한다. 최소한 군사작전이라면 이 정도의 윤곽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이 모든 사건과 승리의 시작은 그저 요나단의 개인적인 기습 공격이 전부였습니다. 뚜렷한 승리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작전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았다면 군사작전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기된 자와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군영을 기습할 그 계획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즘 말로 따지면 무슨 깡으로 그렇게 간 것일까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의 요절인 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단 한 줄의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바로 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블레셋 군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확신에 가까운 믿음인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하실까 하노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아도 혹시나, 어쩌면,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읽어도 perhaps, 혹시나, 어쩌면이라는 뜻이지요. 정말 말하기 애매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단이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요나단의 이 작은 믿음을 보며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더 큰 믿음, 더 분명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고백이 있지요. 또 페르시아 왕 앞에 선 에스더의 고백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고백. 또 신약 성경의 그 하인의 고침을 받은 백부장의 고백도 참으로 멋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처럼 정말로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석해서 그렇지 표현 그대로를 살펴보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잘 모르겠어. 이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저 이상한 이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 걸까요?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이 작은 믿음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의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 고백처럼 멋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저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고백이냐 그렇지 않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자체가 있는가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분명 작은 믿음이었고 또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믿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확신했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를 블레셋 진영으로 향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조금 전에 보았던 저 다윗의 고백, 저 에스더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놀랍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환경과 고통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너무 크고 강대해 보여서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블레셋을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래서 마침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57장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